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음은 더 분주하여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을 깊이 평안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의지할 곳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품으시니 그의 그늘 밑에 쉬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최성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 부딪혀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너끈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은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 가운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보내었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민족과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는 모습 가운데에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관계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마치 의심하는 듯한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15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자 그에게 몇 가지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통째로 놓고 암소와 암양과 그리고 암염소는 그것을 이렇게 절반으로 뚝 나누어라, 쪼개어 마주보게 나누어 두어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날이 어두워질 무렵 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 체결식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짐승의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고대 근동의 풍습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 간에 그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계약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되는 그 암소, 암양 이와 같은 것들을 둘로 나누어서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 두 명이서 그곳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계약을 깨뜨렸을 때는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어떤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쪼개어진 그 짐승의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을 지나간 것은 오직 타는 횃불만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타는 횃불이 무엇일까요? 이 타는 횃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도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에
그 불타고 있는 그 불꽃을 보게 됐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칠 때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그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계약을 성사시키고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을 감당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책임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언약이 깨어지는 그 일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이 죽임 당한과 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정도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체결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명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체결하실 때에 그것을 위하여서 다른 증인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서 하나님 자신을 담보로 하여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걸고서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체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언약 체결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약속을 변개치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신실하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여서 결국에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지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그 짐승과 같이 마찬가지로 쪼개져야 될 운명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쪼개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손길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시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약속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위하고 계시지요. 지금 이 혼란한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한 30대의 무신론자인 의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청년이었는데요. 그 친구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의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쳐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전염병의 두려움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거시고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늘 평안히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화면을 보시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감사드립니다.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마음껏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도 대규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서로를 향해 문을 걸어 잠그고 왕래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도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업과 삶이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고통 중에서도 누구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두려움 중에 홀로 맞이하고 있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늘어선 이웃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의 자비와 보호를 기다릴 뿐입니다. 확산 일로에 있는 이 재앙을 주님이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재앙 중에 우리를 구하실 분도 주님뿐이십니다.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산에 막을 획기적인 대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전선에서 이 재앙과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책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봉사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각종 대책들과 치료 방법들이 효과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해 온 국민이 하나로 단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겠나이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해도 각 처소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더욱 친밀한 교제들이 나누어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욱 간절하여지도록 하시옵소서. 그동안 누려온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록 죄인들이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옵니다.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오니 우리의 지난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을 막고자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서 국민들의 일상의 삶이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의 그 진로와 학업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순탄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시기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